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소책자인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이 상담학자,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인 이분이 쓴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폴 투르니에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또 사건에서 사건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는 나중에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갈 때는 모른다는 거죠. 인생을 걸어갈 때는 이 일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험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MBTI 검사에서 제2 성향의 그런 좀 계획성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돼야 안정을 누리고 뭔가 이 계획대로 안 될 때 막 불안함을 느끼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그런 성격과 기질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 역시도 매우 계획적인 그런 사람이어서 뭔가 앞에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리 나와야 좀 안심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모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왜 위험을 무릅써야 되지? 안정된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모험의 삶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빌립 집사님이 바로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빌립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님도 그랬어요. 빌립 집사님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강팍한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하셔도 거부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을, 그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순종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는 기적이 나타났다.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은 성공적이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안정적으로 이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제 자리를 잡은 그런 성공적인 기독교 사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저 사마리아 성에서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의미 있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길로 빌립 집사님을 초대하고 계시고 빌립 집사님은 그 일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 어느 날 빌립 집사님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인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가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은 이제 짐 싸라라는 거죠. 더 이상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냐고 목적지를 봤더니 지금 우리가 여기 동탄에 있으니까 동탄 바로 옆에 오산이라든지 이동탄 있으면 일동탄이라든지 바로 옆에 마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겁니다. 지금 빌립사님은 북쪽의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북쪽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간의 거리는 70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는 74km입니다. 무려 140km의 그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라는 겁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에 최대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40km로 봤을 때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광야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길은 광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물도 구하기 쉽지 않은 광야로 나아가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더군다나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왜 광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누구를 만날 것이고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이런 반구의 해석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어요. 일어나 가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럴까 봐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시지 않나요? 예전에 제자훈련을 꼭 받아라. 근데 제자훈련을 안 받겠대요. 그래서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제자가 될까 봐요. 제자가 되면 이런 삶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시면 어떻게 하지? 네,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폭발적인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접고 아무도 없는 광야 땅으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모든 것을 접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 예전에 후배에게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간사였는데, 간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순종할 수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제가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순종할 수 없을 때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이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일어났고 가서 봤다. 일어나서 그 144km를 가서 본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까요?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8장 몇 절이었죠? 처음에 부르셨을 때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서 한 번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걸어가는 중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주님, 갈 수 있습니다. 호기롭게 가방 메고 짐 싸고 가더라도 그 3일 길의 그 두려움과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빌립 집사님은 한 걸음씩 나아갔을 것입니다. 의심과 불평과 원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걸음,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가끔씩 신방을 하면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동탄에 왔는데요, 제가 동탄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여기 있네요. 제가 왜 왔을까요? 그걸 저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릅니다. 1년 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 개척을 할 때, 그때는 30개 지역이었고 30명의 목사님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직접 뽑은 것도 아니고 누가 제비를 뽑는 걸 보는 거였어요. 30명이. 그것도 줌으로 봤습니다. 그때 상황이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제가 30번째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지역이 동탄 지역이어서 배정을 받았는데, 신기한 것은 제가 섬겼던 지역이, 제가 그 교구 사역을 담당했던 지역이 동탄 지역이었어요. 30명 중에는 유일한 케이스였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 네. 저는 지금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또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그 퍼즐 한 조각 잡고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타 지역에서 대부분 많이들 오셨잖아요.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근데 인생에 이런 질문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마다 주의 음성과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일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호기롭게 처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속할 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들으며 걸어가는 인생 되기로 다짐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이 자기에 가득 찬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참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 상황과 형편을 잘 캐치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부르심을 받고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먼저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이사야의 글 읽는 것, 그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의 이 전도, 이 복음 증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후에 보면 그 내시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데 바로 이 대목이에요. 내시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디오피아 연방공화국 아닙니다. 거기보다 한참 내려가는 수단이라는 나라예요.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아주 큰 영토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곳에 재무부 장관이에요. 국고성 관리를 맡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그 아프리카 거의 중부에 가까운 그곳에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요? 학자들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복음 증거자들이 그곳까지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국고성을 맡은 고위 공직자 그 간다게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복음을 듣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순례의 길을 온 거예요. 어제 제가 구글 맵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수단까지 2478km. 자동차로, 요즘은 자동차로 뭐 비행기로 뭐 이렇게 몇 시간씩 나오잖아요. 106시간. 자동차로 4일 길을 가야지 나오는 곳이 수단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예요. 당시는 수레로 끌고 이동을 했으니까 약 50일을 가까이 이동을 해야 올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수레를 끌고 간다? 도적들의 아주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상황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각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도 외에는 없잖아요.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버렸어요? 매관매직을 하고 제사장들이 로마의 관리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고, 성전 앞에서는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는 그런 시장터가 되어버렸어요. 경건의 모습이라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무려 2000km를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런 모습을 볼 줄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보려고 왔나? 내가 이걸 보려고 이 먼 거리를 왔나? 말씀을 오늘 참 두려웠어요.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매주 이렇게 여수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SRT를 타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분당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다니셨어요. 분리개척교회에 참여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멀지 않으세요? 목사님 3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교회를 왔는데 내가 이걸 보려고 교회 왔나라는 집사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와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 주일을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려고 왔나?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실망시키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참 마음이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느껴야지 하면서 이사야서를 폈어요. 이사야서 너무 어려운데 그 말씀을 폈어요. 이 내시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또 알게 된 대목이죠. 당시는 이 필사본입니다. 필사본. 이 한 권의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필사자들이 다시 한번 목욕제계를 하면서 이 성경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가 너무 어려워. 마음이 더 어려워졌어요.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지?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빌립 집사님이 잃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또 기쁨으로 와닿았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시니 하니라. 8장 31절인데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수레에 올라 같이 나랑 가자라고 초청한다는 것이죠. 빌립은 그 자리에서 8장 35절인데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말씀에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며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의 태도를 보세요. 그리고 이 내시의 태도를 보세요. 저는 정말 이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무슨 대중가요 같은데요. 네. 정말 이런 교회면 참 좋겠다 꿈꾸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열정,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또 그 마음의 그 답답함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 그것을 채워주고 알려주고 공급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는 교회.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내시는 그 마음의 기쁨을 안고 돌아갔다라는 말씀이죠. 어제 동탄드림교회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꿈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이 뭔지를, 그 퍼즐 한 조각 붙잡긴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뭔지를 또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좀 꿈꾸게 해주시고 명확하게 알려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또 오늘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좋은 성도들이 이루어질 때, 세워질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가 있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고 대언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 너무나 아름답죠. 네, 사마리아의 사역을 접고 광야의 길을 나가서 그 한 사람, 이디오피아 그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그 빌립 집사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빌립 집사님이 여기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막 기뻐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재무부 장관이에요. 한 나라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수레에서 내리고 싶었을까요? 저는 계속 에티오피아로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에티오피아에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보상 바라지 않았고요,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요, 다시는 그들이 만나지 못했대요. 주의 영이 빌립 집사님을 다른 곳으로, 다른 마을로 이동시켰다라는 말씀이죠. 성공의 자리, 회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그를 이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급히 배에 태워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보상을 바라는,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락방 사역을 하는 순장님이 여기 계실 텐데요, 순장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참 그건 유익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장을 하고 누군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부르심이 보상과 대가를 바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순수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나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오늘 주일에 또 많은 봉사자들이 섬깁니다. 여러 부서에 섬깁니다.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우리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것이 봉사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틈에 인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는 의심해요. 저 사람이 날 왜, 뭘 바라고 흑심을 품은 거 아니야? 저희 이모님이 계신데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에 대한 좀 상처가 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모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모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예수님 믿어야 돼, 이모 정말 나랑 같이 천국 가자 하면서 근데 그 이모님이 저를 참 사랑하세요.
괴로운 거예요. 조카가 목사가 돼서 계속 복음을 본인에게 전하니까 어느 날 속마음을 좀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완수야,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교회에서 잘리니?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크신 거예요. 조카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얘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데는 뭔가 이유를 있는 거야. 찾다가 혹시 교회에서 잘리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왜 감동이 될까요? 왜 한국 교회에 이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까요? 보상을 바라지 않은 것,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를 이렇게 29개 개척을 하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이 운동에 기꺼이 동참하고 이 복음을, 또 한국 교회에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상을 바라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됐는데, 세례 요한의 복음 전도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7절 8절인데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를 말하지 않아요. 증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열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외모, 엘리야를 닮았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광야의 사람들은 엘리야를 연상했습니다. 열광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카리스마 있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를 떠올렸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을 그어요. 나는 그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집사님 변질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에티오피아 내시에 호의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에티오피아로 가지 않았어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험으로 사니까 그냥 내 앞길만 간다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영적 필요를 느끼는지, 갈급함이 있는지를 알고 잃는 것을 깨닫느냐, 이 한마디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변의 필요와 주변에 있는 사람의 곤고한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 또 불신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노래인데요,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또 가사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서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내 일들을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빈들이나 사막에서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빌립 집사님이 그 광야의 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빈들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에 그런 충동도 있었고 마음의 시름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부르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왜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지? 하나님의 섭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그 섭리 가운데 한 걸음씩 내 몸을 맡기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서 주님,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내 앞길만 비추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에 있는 영혼들, 나를 눈물 흘리고 있는 마음의 답답함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허망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잃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는 하나님, 그런 빌립 집사님과 같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과 이웃에게 하나님 마음을 갖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잘 증거하다가 곁길로 가고 복음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불신자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하나님, 그러한 복음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가 세워놓은 어떤 그런 목표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왜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우리는 끝날까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한날 한날 하나님 보여주신 그 말씀 퍼즐 한 조각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빌립 집사님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남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편망하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